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에 세워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에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한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보자 두렵고 떨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이제 이 땅에 보내주어 그를 통해서 내 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랄 땅이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왕이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비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모세를 이제 아론을 모세 입으로 세우면서 대변인, 대언자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또 대동해서 이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시킬 것, 놔줄 것.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등장한 단어가 나비입니다. 세 번째 나비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미리암의 노래라는 이야기죠. 그때 선지자 미리암이라는, 그래서 미리암을 향해서 나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선지자는 드보라를 비롯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세 번째 등장한 나비가 미리암인 것으로 볼 때 선지자 역할을 함에 있어서 성에 대한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남성이면 되고 여성이면 안 된다는 그런 보수적인 교단의 그 견해는
과연 성경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좀 더 연구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선지자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운 거지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본문을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든지 반드시 듣고 순종해라. 그래야 복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터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이 그럼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20절 말씀 보세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신탁만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매개로 위협을 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만 온전히 선포하도록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주님의 앞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아서 날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사로운 내 생각인지 또다시 분별하고 또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말씀을 대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의 선포를 그럼 듣는 청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씀 신탁을 전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을 배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위협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매개로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어떤 위협과 함께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사실 이것은 거짓인 것이 80, 90% 확실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위협과 두려움을 매개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생각이 되도록 목회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카리스마틱한 그런 은사주의자 리더들이 확실히 위협하면서 신도들을 조종하는 것들이 많아요. 축복을 빌미로 헌금을 강요하고, 그래서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반대로 헌금하지 않으면 축복은 없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위협하고 조종하는 것,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두려움을 빌미로 매개로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될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리더십 앞에 복종하고 굴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두려움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순종해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8절에 명령하는 그 말씀을 다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벌을 받는다,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 것은 그 선지자가 위협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협과 조종을 통해서 순종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거짓임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해요. 특별히 예언, 선지자, 예언의 말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그 말씀을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움을 매개로 위협하느냐. 만약 듣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을 강요한다면 거짓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예레미야 한 사람만 참 선지자고 다 거짓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평안을 빌미로 백성들을 안정시켰고, 그 다음에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은 이제 본국으로 쫓겨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성경시대에만 그랬나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그리고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면 과감하게 돌아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 그 일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